네, 아, 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권능. 예, 고린도전서 6장 말씀, 6장 16,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보험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인간이 그 성적으로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연합이 어떤 결합일까요? 이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적인 결합이 영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적인 결합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결합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도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적인 결합의 중심에 영적인 결합이 있고요.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성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그 디자인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명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성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뭐랄까요? 굉장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인간의 영육혼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영육혼 삼분론이라고 합니다. 삼분론. 근데 우리 청교도 또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거를 이분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영육혼, 영혼육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영혼, 즉 인간의 영혼, 정신과 인간의 육으로만 이분론 두 개로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혼육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분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익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분론이 좀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설명을 제가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 잠깐 이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가 서로 다르죠. 근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 삼각주는 아주 독특한 이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에서 끌어온 어떤 모래가 쌓이면서 바다에 만나는 곳에 쌓이면서 이렇게 삼각주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바다, 삼각주, 강으로 세 개로 나눠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입니다. 이렇게 둘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각주가 현상적으로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인간의 정신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지는 곳, 우리의 내면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지는 곳에 아주 독특한 생태계와 독특한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현상적으로는 아무도 물리적으로 바다와 삼각주와 강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바다와 강이 있지만 그 사이에 삼각주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처럼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과 인간의 정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지만,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육과 인간의 정신과 성령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에 인간의 영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인간의 이분론을 말하는지 삼분론을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영이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이란 말을 썼다가 또 인간의 정신이란 말을 썼다가 막 혼용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정신과 육체 두 개인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 그리고 정신과 성령이 바로 이 인간의 영이라는 이 중립지대에서 교류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을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영, 현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 영은 뭐냐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능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삼각조와 같이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직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감지합니다. 거기 노래가 있고 조명이 있고 가사가 있고 정보가 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의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능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을 향해 흘러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있는 걸 감지합니다. 뭘로 알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이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인간의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진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in the spirit, 우리의 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지성소란 진리와 우리의 영이 교류하는 겁니다. 직관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알 수 있어요. 아주 흔한 설명이 이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사실 잠들어 있고 무감각해 있고 영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로만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 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에 대한 상상,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 리터지라고 합니다. 제의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이 살아나야 종교가 끝나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교류와 만남과 연결을 갈망하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의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교류, 중심의 교류, 가장 깊은 교류를 배워가기 전에 우린 좀 더 외곽의 교류, 변죽을 울리는 교류를부터 배웁니다. 예를 들면 육적인 교류가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육적으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체력도 비슷해야 되고요, 힘도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게 맨날 몸으로 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글짐을 기어오르고 레슬링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육체적으로 노는 것, 그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자아, 즉 나의 정신적인 세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동경하는 요소를 가진 친구들과 가까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통하는 친구, 마음 많은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5명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리더십이 참 좋았습니다. 한 친구는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한 친구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떤 정신적인 면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요, 그 5명이 맨날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저를 이끌어 점점 영적인 교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마시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 일의 제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버리니까 이제 점점 이 친구들과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통하는데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마침내 제 영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품이 헌신이죠.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결국 이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3년 동안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이 지냈는데 영으로 교제를 안 하니까 항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인간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온적으로는 교류가 되는데 방향이 안 맞으니까 길게 가니까 결국 길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혼으로 사귀어도 결혼은 영으로 하셔야 돼요. 3년 살고 말 거예요?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은요, 내가 영원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직감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엔진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의 태어난 곳을 향해 끊임없이 헤엄쳐가는 본능을 가졌듯 영을 가진 인간은 영원을 향해 계속 헤엄쳐 나갑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반드시 영으로 만나셔야 돼요. 뭐 말 좀 통한다고 그냥 친구 하세요. 육체적으로 좀 끌린다고 그거 5년 이상 안 가요. 보통 육체적 끌리면 3년이면 끝납니다. 그 육체적인 끌림은요, 신선함이 3년 안에 떨어지는 게 공식이에요. 막 눈알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3년 안에 끝난다니까요. 3년 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귈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번외편 옆으로 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의 교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하나 제가 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오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같이 밥 먹었어요. 혼적으로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게 육체적으로도 안 맞아요. 한쪽은 경상남도, 한쪽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말투도 다르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맞아요. 영이 딱 맞아요. 예배의 영, 기도의 영, 헌신의 영이 딱 맞아요. 저희가 20대 중후반에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모두가 아멘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서로 친구도 안 할 사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때는. 근데 영이 통하니까
혼과 육은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식이요법도 같이 해요. 다 살 빠져, 다 평균 5kg 이상 살 빠졌어요 지금. 다시 건강 챙겨야 되니까 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막 유기농 먹고 육도 다 비슷해져요. 막 취미도 비슷해지고. 근데 우리가 다 달랐어요. 막 육적으로도 괜히 한번 장흥을 왠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막 영덕도 가봐야 될 거, 왠지 내 고향 같고. 이 혼과 육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 만났으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거다. 맞아요. 우리가 영으로 만나니까. 그러면서 사실 혼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육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영의 교제에 대해서 대단히 알아야 돼요. 그 영의 교제를 성경은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특성지어서 지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알지 못하면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는 잠재적으로 지나친 파괴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식이 계속 확인될 뿐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는요, 고통은 있을지라도 성장이 보장됩니다. 아멘. 과정은 있었죠. 장기적인 친밀함이 보장됩니다.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확보되는 게 영의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따라 결혼하셨든 6개월 결혼하셨다면 여기서 아무튼 이 용광로에 끓여서 영을 맞추세요. 근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영으로 만나세요. 보통 재건축보다 처음부터 짓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수리보다 처음부터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성령이 불 안에 들어가면 영이 하나 되니까 하여튼 불로 들어가서 막 컨퍼런스 같이 하듯이 내적 치유 같이 하든지 막 불로 해가지고 영을 하나로 뭉그러뜨려 맞추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쨌든 아무튼 영이에요. 예. 우리가 아까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또한 영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영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존엄을 발견하고 그 존엄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날수록 각 사람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존엄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압도되면서 그 존엄 앞에 이 존엄을 조금이라도 오펜드,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도 여러분 보석을 만났을 때 그 보석을 흠집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이 아니면 절대 없어요. 내가 간음하면 벌받아, 이건 무서운 거고요. 내가 간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을 조금도 상하게 해드리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게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감은 진짜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도덕심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경외감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심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애예요. 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존엄을 난 조금도 망칠 수 없다 이겁니다. 똑같이요 여러분, 영이 있으면 타인의 존엄에 대해 직관적으로 압니다. 영이 깨어날수록요. 그래서 도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내적 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제가 선행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할 걸 직감했어요.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내적 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틀 전에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영이 무감각해지고 인간의 영이 잠들고 인간의 영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데 그 은혜가 선행적으로 역사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외출하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가가지고 너무 급하게 쓰레기를 딱 버리고 나오는데 그 느낌 있잖아. 한 10걸음 딱 갔는데 내가 버린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고무가 섞여 있었던 게 싹 스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약속 시간을 향해 빨리 가야 되고 이걸 돌아가면 내가 지금 택시를 타거나 복잡해져요. 근데 그냥 다른 것 같으면 그 고무 좀 섞여 있는 거하고 갈 텐데, 그 정도는 서로 이건 사회적으로 익스큐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갑자기 제 마음에 희한한 느낌이 든 거예요. 분리수거를 담당하시는 관리실의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얼마나 존중받지 않는 느낌을 받을까. 이걸 탁 버리고, 이거 내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딱 떠넘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아줌마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안 보인다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안에는 존엄이 딱 느끼니까 내가 택시를 타면 됐지 내 택시비를 안 내고 싶어서 이 아주머니의 존엄을 코스트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도덕과 사회적 협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돌아와서 그 푸대자루에 여기까지 몸을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고무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고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무를 분리하고 다시 버리고 버렸어요. 영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이 점점 강해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마중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영의 감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 감각이 더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게 내가 내 도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말도 안 섞어본 아주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초자연적인 거다 하고 그날 밤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 집은 버린 이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되게 길었는데 핵심 하나였어요. 근데 옛날에 잔소리 나 또 잔소리 안 들려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데 제 영이 아까 깨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상에 있는 존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제 농담처럼 얘기해주면 맨날 제가 결혼 문제로 하나님이랑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딸의 존엄에 대해서 변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딸의 존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오펜드, 이게 상하게 하는 일인지 알겠는 거예요. 내 치닥거리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냥. 돕는 배필 치닥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여러분의 존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치닥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게 뭐예요? 남성 우월 사상이 배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지로 여자는 치운다. 어느 구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계급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계급의식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감지하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 존엄을 모르면 힘밖에 모릅니다. 힘을 감지합니다. 힘에 반응합니다. 여기 누가 제일 센가? 여자는 좀 힘이 덜하다. 그러니까 덤프합니다. 탁 밀어넣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요, 계급의식에는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그래도 들고 있었어. 이제 집에 보면 제 양심이 돌아온 거예요. 양심 뭐냐면 대상의 존엄을 감지하는 마음이에요. 도덕을 어길까봐 하는 준법의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양심은요. 이게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설교를 개인적 사죄에 쓰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영의 감각을 또 존중한다면요, 제 영은 더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 안에 있는
존엄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신뢰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아멘. 사람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의 양심과 영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의 영이 큰지 작은지, 그의 영이 건강한지, 시시나무 병든 나무처럼 졸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큽니까? 작입니까? 어립니까? 성숙합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영아,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야 돼. 내 영아, 너 살아있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본단 말이 정확히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영의 사이즈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고 받아들이는 뿐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감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서로에게 흘러오는 그 강물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교류를 위해 지어졌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 혼의 교류가 아니고요, 육적인 교류가 아니고요, 영적인 교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선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교류가 앞서면요, 혼의 교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의 교류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교류는 육의 교류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어요. 깊이가 매우 얕았어요. 줄 수 있는 만족도 매우 저열했어요. 그리고 제 사춘기 때 교류는 혼 중심의 교류였기 때문에 나름 위로도 있고 깊이도 있는 것 같지만 상처를 남겼어요. 오래 못 가거든요. 갈 바가 달라요. 언제나 사랑이 무엇라고 물으신다면 모르신 것처럼 시치밀 듯인데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이게 혼의 교류예요. 혼의 교류. 갈 길이 달라요 다. 그리고 혼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자신의 갈망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갈망과 비슷한 조건, 그것을 가진 조건을 만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내려가면 이게 꺼져요. 상대방의 조건에 내 사랑이 달렸어요. 그래서 혼의 교류는 언제나 우리를 결국 실망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영의 교류는요,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영의 교류는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제가 이 영의 교류를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빌드업을 하고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오늘도 같이 주님 섬기고 그리고 그 영의 교류 안으로 여러분 전체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죠? 전 감동적입니다. 저는 엄청 감동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체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려놓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1년 동안 이거 내려놓는 게 맞아? 지금 아니면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자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40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에서 후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느 해변이었어요. 그 해변에 다른 택시들이 같이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그 택시에는 뭐 대충 뭐 이동현, 뭐 김대민, 뭐 신현정, 위준, 뭐 강선아, 뭐 이런 일군의 무리들이 다 타고 있는 3-4대 택시가 한 해변에 우리가 만나기로 해서 다 내렸거든요. 이영강 뭐다. 근데 거기에서 딱 내렸더니 모두가 이미 도착해가지고 막 그 있어요.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변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갑자기 저 안에 빵 하고 때리는데 열 전도율이라고 하죠. 열 전도율이 진짜 좋은 거예요. 빡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네.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게 확실해. 내가 이들에게 헌신하면, 이들의 충만과 성장에 헌신한다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보상이겠구나. 몰라요. 그 머리는 모르겠는데 그 그냥 직감했어요. 그리고 같이 겨울 해변이었는데 같이 막 하고 해변에서 뛰어놀다가 막 순간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게 이거예요. 영의 교류, 영의 소사이티예요. 내가 유학 가서 하버드를 졸업해서 하버드의 앨럼나이라는 소사이티에 들어가도 거기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딱 그 1시간 해변에 놀고 택시 타고 딱 돌아오면서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끝났어. 나 유학 안 가. 됐어. 난 이거야. 이럴 목사님, 그런 공동체를 가지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있으세요?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영이 있으세요? 그 영은요, 정말 항구적인 성장과 충만과 일관적인 삶, 변형과 충만과 이 삶을 향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예요. 아멘. 영이 주도하는 교제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내게는 없었어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제가 말한 그 공동체 안에 계세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돌같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돌에 대해서 반대로 뭐래요? 살을 얘기합니다.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가져오신 회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의 핵심은 내 재정을 회복시키는 것, 내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 내 안 보이는 오른쪽 눈이 잘 보이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의 핵심은 돌같아져 있는 내 영이 살같게 돌아오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요, 영의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없으면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집니다. 영의 교류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하나님의 찬란하심과 그 존엄하심을 목도하고 그 앞에 와, 난 이걸 보기 위해 지어졌네 라고 말하는 환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는 사람들 영을 보며 그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보며 생기는 그 거룩한 연대감, 하나님의 권속됨이라는 항구적인 소속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눈이 먼 자에게 루브르 박물관은 창고입니다. 귀가 먼 자에게 베를린 필하모닉은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가는 소꿉놀이입니다. 영이 마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종교요, 그리스도의 권속은 조직이고 종교적 반상회입니다. 계모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영의 돌 같은 것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약속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영의 교제가 살아나길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엄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되어 그 안에 연결되어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기서 말하는 혼적 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런 말 좋아합니다. substance입니다. substance예요. 개념도 신학도 감정도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액체입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기서 싱어들이 막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김여희 목사님의 중후한 음성이 신금을 울린 거예요. 그죠? 세션의 합이, 그 하모니가 무의식을 뚫고 들어오고 그 음율이 우리를 흔든 거예요. 가사의 신미성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죠? 거기다 조명까지 후드려 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환각이라고 그래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걸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광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substance, 액체와 같은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그 액체와 같은 사랑이 깨어진 마음을 들어가 만지고 돌 같은 마음 이면에 있던 고통을 만져 그 영을 살려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억 불 별거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몇십억 불이 귀한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게 흑백으로 바뀌어요. 이게 컬러예요. 우리는 남달리 종교적이고 남달리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책 너무 많이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영을 살리는데 시간 안 쓰고 이걸 그냥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걸 막 살아내는 거. 저 책 많이 봐요. 기독교는 정신작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진입이 되질 않아요. 정신작용, 하나님이 지혜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신다고 했어요. 정신작업엔 눈이 닫혀버립니다. 오직 영의 눈이 열리는 곳에. 은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 뭔지 뒤에서 얘기할게요.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발견한 자들. 보니까 막 여기 검은 영이 막 뛰어다니고 막 천사가 보이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대충 정신 차린 게 전반적으로 이로워요. 근데 영은 뭐냐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it, 내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you, 내가 만날 대상으로 바뀌는 건 오직 영이 일어날 때예요. 아멘. I worship him, 그건 종교예요. I worship you, 이게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분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영이 일어나면 알아요. 여기 계세요. 영이 자면 몰라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하늘에 계시지, 하늘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중심을 의미해.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중심에 계십니다. 정답. 그러나 실존에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정신작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해. 하나님,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채해 주세요. 살 같은 마음을 가져와 주세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담대함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그분의 존엄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듬으시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영혼으로 감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실패와 가장 근본적인 상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도착증이라고 합니다. 영이 자면 다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이 돌같이 될까요? 영이 살 같지 않고 돌 같다는 말에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서고요. 거듭난 성도의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상해버린 겁니다. 자,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의 핵심 기능은 혼적인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액체와 같은 사랑 그 substance를 받아내고 그것으로 안을 채우고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영이 개발되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발달됩니다. 영이 개발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사역을 통해서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터질 수 있도록 사역에서 마중물을 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아이를 딱 안을 때가 있어요. 안으면 따뜻해요, 그죠? 그 정서적인 위로도 옵니다.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러면 아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제가 앉아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아이가 지나가다 가서 와락 앉습니다. 그럼 뭐가 막 와요. 왜 와락 안 왔을까요? 여기 한 물체가 있는데 궁금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뭔가 강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갈 길 가다 돌아와서 그 강물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영이라는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아이랑 커피숍에 앉았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3시간이 지난 거. 주차비가 몇만 원이 났어.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그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얘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영이 흘러가고 그의 영이 흘러온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교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영이 개발되는 거예요. 제 영도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받고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 영이 개발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개발되지 않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우리 중국의 여인들이 발에다가 공동 감아서 온몸은 크는데 이게 전족처럼 그 묶여서 안 자라서 요만한 발이 요만한 것처럼 전족처럼 우리의 영이 요만합니다. 머리는 이만해. 감정은 이만해. 의지는 막 의지의 한국인. 근데 영이 요만해요. 영이 요만해요.
근데 이 영으로 인생을 끌려니까 이게 인생이 앞으로 갑니까? 스쿠터로 트레일러를 끌려 그러면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영을 키우셔야 돼요. 진짜 그 강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강물이 있는 곳에서. 오케이? 네. 자, 근데 두 번째로요. 그렇게 영이 개발이 안 되면 옳게 오지 않고 그것 안에 영이 성장하는 기회들이 계속 좌절되면 우리 안엔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거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외면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도 이걸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그런 경험을 했죠. 저는 비교적 그게 많이 오고 많이 가는 환경 속에 컸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순간 이것이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 8학군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젠다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아빠 엄마 옆에서 이걸 주고받는 일에서 격리돼서 여기 와야 되냐? 왜냐하면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8학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영이 돌같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된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성취가 중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돌같아지는 건 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하는데 때로는 안전하지 않는 대상에게 그 욕구를 개방합니다. 그럼 안전하지 않은 대상에게 그 욕구를 개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이들, 자신의 불안정을 지탱하기 위해 남을 소비하기 위해 만나며 그것을 사랑이라 이름 짓는 이들 사이에서 저도 똑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저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게 성장을 가져오는 아픔이 아니라 제게 파괴를 가져오는 상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기 위한 스탠다드에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받으면서 계속 그 스탠다드에서 내가 밀려나지 않게 애를 쓰고, 그러나 결국 서로 다 가면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러운 물을 버리다 애까지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까지 내다 버렸어요. 제 안에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영을 내다 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적절하게 사랑이 개발되지 않은 삶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공격받아 상한 삶의 역사가 조합되어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 영을 셧다운 해버리는 겁니다. 갑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일이 심화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나이들입니다. 네. 이런 데 앉아서 우리 사나이들은 우린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한테 뭐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달라. 뭐 팔굽혀펴기 20번 하든지 가서 뭘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우리 남자들이 더 그래요. 근데 모두가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하여서 돌 같은 마음이 되는 퍼센테이지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격리되어서 그것으로부터 결핍되어서 돌 같은 마음이 되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일까요?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내게 벌어져서 돌 같은 마음이 된다, 또는 벌어져야 할 일이 안 벌어져서 내가 돌 같은 마음이 된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소위 트라우마, 상처, 배신 이런 거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통은 2번이 훨씬 더 큰 돌 같은 마음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1번과 2번의 차이 뭘까요? 1번은 인식이 돼요. 2번은 인식도 안 돼요. 이건 사건이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안 받았어. 이거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너 왜 그렇게 왜 그래? 몰라, 이유가 없어. 내가 어디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학대를 받고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요 그 강물 안에 살아야 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정도 허그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이게 생긴대요. 그 베큐움이 생긴대요. 내적, 영적, 육체적.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항체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오늘 10번 허그하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은 세상에 10번 푸시업을 했냐고요?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냐고요? 10번 허그요? 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좀 도웁시다. 이렇게. 우리 세계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낮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죄는요 부도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죄는 무질서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영이 없는 교제는요 뭐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외할머니랑 많이 친했습니다. 직후에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손을 딱 만졌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외할머니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신작용도 거기 없고 그분의 영도 거기 없어요. 그분의 육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딱 만지는데 제가 살아계실 때 생명장치를 유지하고 계셨 그 상태 잡았던 손이랑 달라요. 알아요. 제가 제 정신이 교류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제 영이 교류될 수 없는 알아요. 똑같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가 영의 교류가 없는 어떤 종류의 교류도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충만, 우리가 기대하는 충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해서 드나드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다른 굉장히 필요한 일이 있으신 게 아니면. 예.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투게더니 있어요. 함께 있으면 아주 묘한 공허가 있어요. 제가 영이 상당히 죽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나이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있는데 교류가 안 되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교류가 안 돼요. 같이 있어요. 대화도 해요. 근데 내 옆에 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그의 영이 저에게 부르짖어요. 아빠 그걸 저에게 부어주세요. 저를 케어주세요. 근데 제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요구되는 헌신에 충분히 응답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동굴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빛을 보면 눈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거대한 교류의 장으로 와버리니까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무감각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이것도 여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무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이 심하면 무감감을 못 느껴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이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뭐예요? 무감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수련회 때문에 내 무감각을 느끼게 됐다. 큰 진보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무감각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 무감각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무감각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고쳐주세요. 바로잡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육혼이 온전히 연합하고 교류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 교제는 우리 안에 공허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를 만회하기 위해서, 영의 자리가 비어있는 교류의 공허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착적이고 이상한 교제가 시작돼요. 혼적으로 과잉, 정신적으로 과잉돼 있거나. 여러분 보세요. 가요 들어보세요. 이게 사랑이 막 해로운 사랑이에요. 거의 가요 들어보면 70% 과해요. 감정이 과잉이에요. 과잉. 또는 육체적으로 과잉이에요. 이걸 메우려는 거예요. 도착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건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서 성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은 우리가 이렇게 도착적인 관계, 왜곡된 관계가 될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성은 육체의 연합이 아닙니다. 성은 영과 정신과 육의 연합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에게 영적인 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영의 기능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이요. 우리의 정신은 행복을 원하고요, 우리의 영은 헌신을 원합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행복이 먼저일까요? 헌신이 먼저일까요? 결혼할 때요,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100% 실망하신다니까요. 20년째 실망 안 하시고 계속 행복하다, 저한테 와주세요. 담임 목사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을 제가 믿을게요. 좀 심하게만. 그럴 리가 없어요. 행복은 헌신이라는 기능이 앞서갈 때 점점 따라오는 무엇이에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지 못해요. 영이 정신보다 앞서야 돼요. 헌신이 행복보다 앞서야 돼요. 아멘. 성적인 결합을 할 때 인간이 위로를 받아요. 인간의 정신이요.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쾌락과 이완을 경험합니다. 긴장이 떨어지고요, 쾌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제일 앞서야 될 게 뭐예요? 대상에 대한 헌신입니다. 대상에 대한 헌신이 없는 위로에 대한 추구는 뭘까요? 대상을 내 위로를 위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내 이완을 위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내 쾌락을 향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신이 약속돼 있지 않으면요. 즉, 그 성에는 영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을 통해 우리에게 감지돼요. 하나님은 오직 서로에 대한 헌신이 약속된
그것이 선행되고 있는 성적 결합 안에서 강림하세요. 영이 앞서가야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강림하시고 그 성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예배 아래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기뻐하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도를 갔다가 오면 돌아오는 전철에서 이 대학생들이 진짜 술 먹은 것보다 더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끊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헌신이 전제된 성적 연합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안에 성령님의 환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정신이 교감할 생기는 위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서로의 육체가 연합되어 생기는 쾌락과 이완이 있어요. 그리고 성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비스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의 위안에 헌신하고 그의 이완에 헌신하고 그의 즐거움에 헌신하는 행위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상대방도 나에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을 약속하는 행위가 결혼이에요. 결혼 이전의 성적인 연합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결혼했는데 그 밖에서의 성적인 연합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내 위로와 내 이완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 대상을 동원하는 행위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욕이에요. 정욕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정욕에는 정욕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건 도착적인 성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의 꽃은요, 서로에게 헌신한 상태에서 각자의 영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주시는 환희가 성관계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저도 민망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제 영은 담대하지만 제 혼은 한없이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 성에 대한 컨셉은요, 세상형이 가져온 컨셉은 그들은 영을 몰라요. 헌신을 몰라요. 그들은 성에 대해서 오직 위로와 이완과 쾌락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마치 시체를 만지는 공허함처럼 그 성에 뭐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육과 서로의 정신에 대한 과잉의 기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실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을 상담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성관계를 사실 맺고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 거죠. 근데 이 성관계를 맺을수록 점점 제가 도착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관계를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점점점 많은 사람과 도착적인 성관계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성관계까지 자꾸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만족이 있을까? 그렇게 가면 만족이 있을까? 저 파트너랑 가면 만족이 있을까? 이렇게 가면 만족이 있을까? 성행의 형태 이렇게 바꾸면 만족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즉, 성령님이 보신 환희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듯이 더 목말라져서 자꾸만 바꿔가다 이제 도착적으로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방식의 성관계가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건 이 시대 정신이 나에게 제시하는 섹시함의 심볼에 더 가까운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영의 회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가 무질서에 있을 때 가장 왜곡이 먼저 나타나는 게 성이라고요. 근데 이 성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른 건요, 우리가 존재가 왜곡돼서 돈을 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금방 이거 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갖고 돈은 그 안에서 따라오는 복으로 소화하는 일들이 금방 전환 이런데 성은 다르대요.
성은 그 존재의 무질서로 성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성이 우리 몸 안에 죄를 남긴다. 이걸 영어로 임프린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착적으로 성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위안과 내 이완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신을 유지하고 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동원하는 정욕적인 성의 모델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상태가 고착이 돼버려요. 사람이 이 무질서한 상태가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찰흙으로 강아지 모양을 빚어요. 이게 굳지 않으면 바꾸면 송아지를 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빚었다가 굳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영이 죽어있는 무질서한 삶을 성으로 푸는 형태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그 무질서한 상태가 굳어버려요. 임프린트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요 언제나 성의 무질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부간의 성관계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환희가 없어요. 여기 싱글들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미리 예습하세요.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해요. 의무방어전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도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의무예요. 성적인 관계가. 환희가 없어요. 왜요? 시체가 시체의 손을 잡듯이요. 교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서로 성적인 매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그때도 서로가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이 상대방의 육체적 매력에 기대 있다라는 이 거대한 성담론에 내가 이미 지배당하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성의 진짜 환희는요 서로의 영이 연합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하셔 주시는 환희가 그 리워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돌 같은 마음이 가지는 존재의 무질서를 지탱하는 방식이 정욕입니다. 정욕. 가짜 위안, 가짜 위로, 가짜 친밀함. 이것으로 계속 바닷물을 마셔도 목말라지듯이 정욕의 문화는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매력을 갖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불량식품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의 교제를 알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들이키고 그 안에 충만하게 살며 성도의 교제 안에 영이 개발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의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 영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을 헌신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내 혼과 내 육이 막 쿠데타를 막 일으키려고 그래요. 아 심심해서 못 살겠어, 무료해서 못 살겠어. 근데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런 대로 사람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너 정욕의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을 들을 거야. 우리는 한 사람 찾을 거야. 그리고 평생 그 사람 헌신할 거야. 그걸 우리가 순결이라고 합니다. 순결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순결이 아닙니다. 순결은 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 있는 게 순결입니다. 한 사람에게 완전한 헌신을 하면요 순결한 거고요. 그 순결에서는 열정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열정 안에서는요 환희가 뒤따라옵니다. 완전한 충만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지금 다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오늘 저희가 이 돌 같은 마음과 정욕의 문화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순서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할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먼저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고, 이것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 안에서 그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는 정말 쓸데없는 녀석의 옆으로 치워버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된 계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세상은 그것이 대학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성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그냥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믿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을 셧다운한 돌 같은 마음의 상태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게 우리를 개방함으로 배신당하고 상처 입어서 물을 버리다 애까지 버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목마름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들고 또래 집단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저는 술 친구들이랑 담배 친구들, 당구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시다 보니까 막 담배재도 막 들어오고, 막 거기서 사랑을 마시다 보니까 온갖 오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배탈 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잘못된 대상에게서 그 목마름을 마시다가 목에 가시가 박혔다고 난 목마름 이제 취급 안 해라고 말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다짐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영, 그 사랑 안에 충족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영, 그 사랑에 민감하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영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돌이켜 놔야 합니다. 어쩌면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어쩌면 너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이는 그 영의 존재 자체를 우린 다시 삶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 사랑에 대한 필요와 그 사랑에 대한 가치 자체를 멸시하기로 결정한 나의 불신과 나의 낙심을 회개합니다. 목마른 자의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밤 내게 신방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 무감각을 감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내가 무감각을 감각한다 지금. 혹시 그러면 한번 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코이노냐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여정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정욕의 문화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지탱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마땅히 영으로 그 충만을 누리고 그 영의 연합을 경험하며 느낄 환희가 부족해진 삶은, 그 불만족은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오히려 정욕의 문화로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정욕의 영의 부름을 변화로 부르시고 성숙으로 부르시고 충만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가까이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이완과 나의 정신적 위로를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헌신 없이 이용한 것을, 오용한 것을, 정욕적으로 소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대상의 존엄에 대한 나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적 판타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존재를 굳어버리게 하지 마세요. 같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세요.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의 정욕의 문화를 회개합니다. 네, 주님. 와,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면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헌신한 대상에서 오는 리워드를 바라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혼입니다. 인간의 영은요, 헌신 자체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한번 제 아이에게 그런 말 했어요. 아빠가 헌신할 대상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가 내 삶이 건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다. 바로 너는 내 헌신의 대상이 되어줬다. 저는 제 아내가 제 헌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저는 제 동료들이 제 헌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헌신은 오늘날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헌신이라는 말 뒤에 위로와 즐거움과 이완이란 마차가 끌려가는 것에서 성장과 변화와 환희가 있습니다. 같이 말할까? 하나님, 나의 영을 일으키셔서 헌신의 대상으로 주신 내 배우자의 존엄과 존귀함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가 배우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싱글들 저랑 같이 말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영을 일으키셔서 나의 평생을 헌신할 대상을 만나기까지 나의 영으로 나의 정신과 나의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을 이끌어 나의 평생을 헌신할 배우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과 영으로 연합하고 정신으로 연합하고 육으로 연합하는 깊은 충만을 가정에 반석으로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아는 것. 할렐루야.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좀 심리학적인 단어를 빌어서 우리가 사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심리학에 이너 차일드란 말이 있습니다. 내적 아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개념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는 돌 같은 마음 안에 가두어 버린 내적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가 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구나. 그냥 대학 잘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치워버린 그 선택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된 곳에서 물을 마시다 배탈 난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다시 말해 내 영이 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다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잭 윈터가 청년 제임스 쇼던에게 사역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잭 윈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기도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일 수 있겠냐?
우리는 그 영의 기능을 옆으로 몰아내고 굉장히 많은 삶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되돌려 우리 그 아이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그 아이의 내 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같이 말할까? 내 영아, 내가 너를 셧다운하고 너를 밀어내고 너를 구박하고 너를 우습게 여겼던 선택을 용서해다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영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그 영이 돌아올 때요, 그 영이 가졌던 고통, 실망이 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이 시간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을 다시 당신 앞에 들어올립니다.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실망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셧다운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돌같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학교 안에 걸을 수 있도록 영의 학교에 다시 입학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의 영을 살리시며 나의 정신과 나의 육보다 가장 위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기능으로 내 안에 있던 그 어린아이를 들어올리시옵소서.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Fire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그 회복이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그 회복이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그 회복이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들 다니면서 좀 사역해 주시고요. 한 10분 정도 우리가 사역하겠습니다. 사역이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오셔도 되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사역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특별히 형제님들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더 이 돌같은 마음을 정욕의 문화로 지탱하며 사는데 우린 그렇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들 당연히 초대하고요. 형제님들 앞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돌같은 마음이 아닌 살같은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돌같은 마음의 치유제가요, 깊은 포옹입니다. 목사님들 다니면서 좀 깊이 포옹해 주세요. 사모님들도 좀 나와서 같이 사역해 주시고, 셀리더도 가능하신 분들 나와서 사역해 주세요. 여러분이 영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셔서 사역해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것을 꺼내봐야 좌절할 것이라는 그 깊은 불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을 꺼내봐야 다시 상처받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와우, 하나님 당신께 갑니다. 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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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가 정욕의 지팡이를 짚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영의 다리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부부들 안에 영의 연합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연합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주님, 영의 연합이 회복되게 하세요. 시체의 손을 잡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영의 연합이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과 주님 그 안에서 셧다운 해버리고 차라리 성공을 하지, 차라리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차라리 내가 힘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게 안전하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게 안전하다라는 삶의 라이프스타일, 그 권력의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을 발견하며, 하나님 피조물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엄을 발견하며 그 존엄을 즐거워하며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지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신방하세요.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를 꺼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셧다운했던 마음을 엽니다. 예, 주님, 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며 내 영은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며 fire, 그 사랑의 불로 fire, fire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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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살 같은 마음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I'm thirsty for you. 내가 목마릅니다. 배고픈 자여 내게 오라. 줄인 자여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 내게 와 흡족히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버지 강림하세요. 그 사랑의 강물을 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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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돌산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 일어나 깨어나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단 2-3분이라도 좀 포옹을 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 그 정욕의 문화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환희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안에 있는 환희로 그 영의 충만으로 우리를 와
드립니다. 주와를 보게 하소서. 주와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을 잡으니 주 영광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와를 보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영을 살려주세요. 주님. 주 모든 것을 주님 내 영을 살게 하세요.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와를 보게 하소서. 주거룩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을 잡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충만하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보게 하소서. 주님을 주거룩 원합니다.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님을 원합니다. 주셨으니 주 영상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원을 주셔서 주거룩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모든 것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모든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모든 것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대상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불러오세요. 주님 헌신에 기초한 열정과 열정에 기초한 쉼과 헌신과 열정과 쉼에 기초한 그 하늘의 환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